여러분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역은 우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고, 특별히 이곳에 디아스포라로 있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서부장로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교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곳에서 선교사로 불렀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했던 기반에 잡고 있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바울을 통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20대 말입니다. 20대 말의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시리아 요르단 암만에서 한 버스로 한 5시간 올라가니 그전에는 한 걸어가려면 며칠은 걸렸을 거예요. 지금은 전쟁 지역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을 아나니아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라고 말을 해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를 할 것 같아요.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시작한 복음, 예수님과 제자들, 처음 12명의 제자들의 복음이 굉장히 그 유대적인 그 배경 아래에 있었던 복음이었다면,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헬레니즘, 그리스 문명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재해석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읽을 때에,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 위대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대표하고 있는 그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디아스포라 2세들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분파로 나온 기독교가 열방의 성격을 띠고 보편적인 종교로 자라나는 것이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과정입니다. 처음에 언어들이, 제자들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 아니면 히브리어였다면, 신약 성경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전부 그리스어로 쓰여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디아스포라 2세로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교, 기독교가 크라이스트라는 뜻이죠. 예수교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마련했던 그 그룹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생각해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았던 이 중요한 그룹들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힌트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29세 정도 된 바울이 핍박하러 갔을 때에 그의 눈에 비늘이 씌이게 되고, 사실은 그것은 실제적인 비늘이기도 하지만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비늘, 도무지 예수님 안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비늘을 예표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벗겨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아나니아가 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비늘을 벗기고, 그리고 복음의 기초, 예수님으로부터 온 복음의 기초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기간을 거치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세대가 나오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수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우리 1세대 크리스찬들, 특별히 서부장로교회의 어르신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후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고, 그리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럴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 위해서, 그런 세대들이 이 교회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인물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표적인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29살 때에 처음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 보통 신학자들은 3년 정도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서신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그가 다메섹에 돌아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그 30대 초반의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게 바나바 때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 기간 동안에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 메르신이라고 하는 곳 옆에 있는 조그만 교통도시죠,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과연 바울이 복음의 확신을 갖고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왜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일까요? 또 고향에서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있었을까요? 그 바울을 바나바가 직접 다소까지 찾아가서 불러옵니다. 바나바는요, 그 당시에 이미 인정받은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에 나오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인물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정말 선한 뜻으로 그렇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씀의 권한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라는 뜻이. 그랬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긴 거리를 갔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 다시 며칠을 걸려서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바울을 꺼내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귀하게 보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바나바가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세대가 자라나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순서대로 하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서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의 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1세대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들 가운데 가시적인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고 교회가 생겨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새로운 틀의 교회,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만 모이는 교회의 틀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꼭 지켜야 돼 하는 것들을 너무나 안 지키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교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였어요. 남자들 할례 받는 거. 그거 안 하면 기독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뭡니까? 절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토요일에 하루 종일을 다 쉬는 겁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쉬는 겁니다. 또 절기 때마다 일주일씩 예루살렘에 오는 것들, 3번의 절기 때는 꼭 와야 됩니다. 또 음식, 코셔라고 하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이방에서 자라난 기독교인들은 그걸 다 깨트리는 거예요. 첫째, 대부분의 이방인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노예 출신들이니까. 노예 출신들한테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쉬지 않았다고요. 그 친구들한테 예수 믿으면서 너희들 주일날, 안식일날 하루 종일 쉬어야 돼 라고 하는 건 신앙 그만두라는 얘기랑 똑같죠. 당시에 목욕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갑자기 남자들 보고 할례를 하라고 하면은 완전히 동네에서 왕따 당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다 자유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 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한 명이면 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교회 오기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거 얘기해 볼까요? 주일, 성수, 11조, 헌금, 그리고 중직으로 커나가려면 새벽기 돕고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하시는 줄줄이 리스트들이 있어요. 우리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지금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안 해도 되고 너희들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라고 말을 했던 베드로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세대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른들이 없으면 바울의 세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 종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기꺼이 주고 그들이 그들만의 구조를 갖도록 기꺼이 독립시키는, 그래야 너희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 라고 말할 수 있는 배경 아래는 그런 표면적인 모습이 다를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복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결심하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것 가운데 공감하는 것이 있고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새로운 세대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테크닉이나 재정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스스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껍데기인지 그것들을 알고 그 실제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성령으로 허락하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악과 대적함으로써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한 의와 화평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는 것, 복음을 되찾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의 세대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바울이 40세 때에 행했던 십거 생활을 끝내고 바나바가 꺼낸 뒤에 안디옥에서 파송되어 선교 여행을 40대부터 1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전성기입니다. 40세 초반부터 50세 초반까지 불꽃같이 살아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바울이 했던 3번의 선교 여행의 본질을 보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의 본질인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로마 제국, 1세기의 로마 제국인데요, 지금 저희가 클로즈업해서 보려고 하는 곳은 지금 그 구두처럼 생긴 이태리 모습이 보이죠. 그곳의 왼쪽에 있는 그리스 반도, 그리고 그리스 반도 옆에 있는 아시아라고 붙어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바울과 바울팀이 처음 선교여행을 갔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당시엔 터키 사람들이 살지 않고 상당수의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이 지역을 1년 동안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때의 사도행전을 자세히 이 기록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말씀을 전했던 곳이 회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김없이 회당, 시나거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여,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흩어져 있던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10가정 이상만 되면 성전 비슷한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법궤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희생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희생에 기초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들이 뭐를 하냐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회당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 안에도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바로 이런 회당을 방문을 했을 때 그 회당 가운데 누가 있었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에 유대교에서 전혀 과거에서 볼 수 없었던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과거의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부분 모였었어요. 그런데 흩어져서 이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등장해서 같이 와서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백부장이라든가 그런 이방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런 배경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복음이 어떤 색깔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색깔이냐면 이 구조가 그대로 교회 구조로 옮아갑니다. 뭐냐 하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교회의 틀은 교회 생활에 익숙한 크리스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 문화가 낯선 이상한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애매모호함이 공존하고 있을 때에 그 회당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만들어낼 교회는 그 가운데에 소위 말하는 죄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처음 만들었던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함께 했던 공동체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창녀들이 있었고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원래의 본질을 되찾아서 형성하는 공동체 가운데 누가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소위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동성연애자들도 그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원래 형성했던 그 공동체, 그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으면 나머지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원래는 그 터키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했죠. 아시아 지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라고 해서 지금의 인도나 중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북쪽에 있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 지역은 훨씬 더 쉬운 지역이었어요. 로마랑 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막고는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 하면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그리스 반도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스에 처음 도착한 곳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바울은 평상시처럼 1차 선교여행의 패턴을 따라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 도착한 도시부터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왜 불가능해지냐면 없어요, 회당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군인들이 은퇴한 도시라서 그 유대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10명 미만의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 대신에 기도처라고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바울이 찾아갑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방인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죠. 근데 시장에 가서 정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여자애가 귀신이 들려가지고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막 그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뒤에는 그 여자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인신매매단이죠. 그런 비즈니스가 뒤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이 여자애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그랬더니 그 인신매매를 하고 있던 그 친구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바울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밤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에 있는 간수들과 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원래 생각했던 거는 회당, 종교적인 세팅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어디로 보내시나요? 시장으로 보내세요. 바울은 거룩하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을 그 가운데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끊으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나요? 세상의 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애를 이용해서 인신매매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교회가 아니라 감옥의 그 구덩이로 보냅니다. 악과 직면하게 하세요. 이 2차 선교 여행에서의 이런 패턴은 바울이 물론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들어서 실제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의 본질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빛을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곳에 들어가서 소금이 돼서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세기부터 4세기까지 형성된 기독교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었어요. 그 본질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우리를 편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장담컨대 복음의 기초에서 장담컨대 죽은 다음에 깜짝 놀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활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꺼내셔서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헛되게 인생을 버리고 그리고 허망한 일로 인생을 허비할 수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어두움 가운데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회당 가운데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1세기부터 4세기까지 형성된 우리 믿음의 원래 본류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 번째 넘겨주세요. 3차 선교 여행 가운데는 바울은 의도적으로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에 미리 자기의 파트너가 된 브리스와 아굴라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에서 전하고 싶어 하죠. 3개월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아예 복음을 회당에서 전할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란노 소원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틈틈이 일하고 돈을 벌면서 복음을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가르칩니다. 근데 2년간 가르치고 나서 이 도시 전체에 큰 일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서 이 신약시대에 나오는 우상숭배나 구약시대에 나오는 우상숭배는 단순히 귀신을 섬기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 근동에서는 이게 경제의 불평등의 문제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문란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한 세트입니다. 우상숭배가 즉 뭐냐면 이 도시 안에 있는 성적 문란과 경제적 불평등과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세력들이 깨져나가면서 그런 우상 비즈니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망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열받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밀란이 뻥 터집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은 악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구조적인 차원에서든 사회적인 차원에서든
그 대결에서 값을 치르지 않는 복음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전했던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 나와 있는데,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도를 전했는데, the way, 기독교를 말하죠. 도를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년간 강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맞서 싸우는, 그리고 그것을 변혁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 삶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세 번의 선교 여행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바울의 노년에 쓴 글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글입니다. 60대가 돼서 쓴 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쓴 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듯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요, 바울이 이런 구절을 두 번이나 반복했을 때 사실은 좀 마음에 걸렸어요. 왜? 어떻게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놀라운 사역을 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너무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그런데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수 중에 죄수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를 범하기 쉬운 죄인인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example, imitate my example, 내가 살았던 방식을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요 바울이 살았던 방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밀란이 일어나자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example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너희들 헌금 받아서 살지 않았어. 내가 일했어. 매일 일했어. 애쓰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남겨서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그 조그만 돈에서 난 검소하게 살아서 남은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 그거를 본받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얼핏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례를 받으시면 안 되시는구나. 그 양반들 진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가 바울의 다른 서신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를 목사로 세우면서 마땅히 헌금을 줘서 목사들이 살게끔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치스럽게 살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경제적 존엄을 지킬 만큼 돈을 주고 그 돈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일했던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성직자의 이그샘플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는가의 이그샘플을 만들길 원해서 그렇게 애써서 밤낮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직업이나 지역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목사를 하지 않으면 그보다 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선교사를 하면 대단히 거룩해 보이지만 선교사가 아닌 사람은 선교랑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사례를 받고 일한 전례를 남기면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야, 주의 종으로 일하려면
목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주의 종으로 일하려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주의 종으로 일하려면 신학교를 다니는, 이런 헛생각들 품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귀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맡겨진 특별한 빛과 소금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 가운데에 건강한 이그샘플을 남기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을 때 주셨던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레위기부터 구약, 모세 오경, 신명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어떤 영역이 있는지 보세요. 물론 그 안에는 종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어떻게 제사장을 뽑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뭐에 관한 거예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심지어는 내 몸을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인가, 또는 부부간의 성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결혼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제적인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과. 이 부분들에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구체적인 땅입니다. 멀리 있는, 구름 속에 있는,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땅을 의미합니다. 인간과 땅, 백성과 땅,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문화들, 예배 중에 울렸던 아름다운 음악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불타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만드는 이런 비즈니스 활동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1세기와 4세기의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그 중간 형태를 이루었던 회당의 신앙이 1세기와 4세기를 거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로 양쪽으로 선명하게 색깔을 가르고 나뉘어집니다. 유대교는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그 안에 모든 종교적 장치들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종교적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성전이 멸망한 AD 70년 이후에 잠니아라는 곳에 랍비들이 모여서 그 전부터 형성된 바리새적인 굉장히 종교 중심적이고 율법 중심적인 걸 더 강화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1세기와 4세기에서 똑같은 회당에서 출발한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인간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결심하는 다양한 형태들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울의 세대들이 걸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세우고 인정해 줘야 되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문화적 표현을 인정하고 그들의 구조를 독립시킬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하나님 나라들을 깨뜨리고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일생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제자들의 길, 예수의 길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마지막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오랜 기간 동안 고생당하다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 어두움 가운데에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건지 모르고 그리고 살았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마땅히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